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29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신입니다. 제일 예배 중에 제일 긴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예요. 오늘은 우리는 아니지만은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2년에 걸쳐서 예배 드리는 게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렇죠? 해가 넘어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다가 방송실에서 사인을 줘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설교 잠깐 멈추고 10, 9, 8 해서 땡 하고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해피 뉴 이어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이어가요. 어찌됐든지 간에 뭐 방법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예리가 제일 크게 아멘 하네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한다고 복 받습니까? 여러분 손 보세요. 한번 복 있어요? 진짜요? 보여주세요. 이상하게 복 받으세요 하는데 했을 때에 복이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그건 좋아해요. 근데 똑같이 저주 받으세요 했는데도 지금 내 손에 저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또 싫어해요. 똑같이 내가 지금 손에 쥐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표현상임에도 복 받으세요는 좋은데 저주 받으세요는 싫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돈. 그렇죠? 똑같이 또 한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하면은 돈을 생각합니다. 성공을 생각합니다. 출세를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걸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등급을 낮추면은 건강을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화목한 걸 생각을 해요. 맞아요. 다 복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재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어야 되는,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진짜 복이냐 이거예요. 복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 되고 결과가 좋아야지 복 아니겠어요? 근데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지옥 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복일까요? 그 돈은 저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복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간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 좋습니다.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종국에는 우리가 도착하는 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이 복이었느냐 아니면 저주였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결국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복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안 달라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에 대한 얘기로 꽉 차 있어요. 어디를 피든지 복, 축복.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셔야 돼요. 축복 받으셔야 돼요. 아유, 무슨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무슨 복을 빌어요. 복을 원해요. 그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데 왜 거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옳은 믿음입니다. 그것만을 위하니까 문제지. 맞아요? 받아야 돼요. 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부유해지기를 원하세요. 건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유명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네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겠다. 네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들여보내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섬기는 내가 택한 내 자녀들, 내 백성들만큼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기를 원하시고요. 건강하기를 원하시고요. 번성하기를 원하시고요. 유명해지기를 원하시고요. 온 세상에 다스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그들의 도착점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셨고,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먹게 하셨고, 그 지역에 사는 7 족속들을 다 몰아내어 그들의 땅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유명하고 강대한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완전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며 완전히 망해도 폭삭 망하는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으나 그들은 복을 저주로 바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만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복을 변하여 뭘로 만든다? 화가 되게 만든다. 그러나 반대로 화를 변하여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셨고, 심지 않은 걸 먹게 하셨고, 강대국이 되게 하셨고, 온 땅 가운데 유명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간음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따라갔고요. 그들은 자신의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갔고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유명해지고 오직 이 땅에 내 육의 것 썩어질 것을만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멸망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것은 풍족했을지 몰라요. 먹을 것은 많았을지 몰라요. 즐겁고 편안하게 거주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점점점 피폐해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내 영혼이 살쪄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의 것은 위하여서 안 먹어요. 먹으라 그래도 살찐다고 안 먹어요. 물만 먹어도 살찐대요. 그런데 왜 영혼은 물만 먹어도 살이 안 찔까요? 제발 영혼도 어떡하지? 살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걱정할 정도로 한번 살이 쪘으면 좋겠어요.
싫으세요? 영혼만큼 살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큼은 포동포동 기름이 흘러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도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안 되니까 경고를 주셨어요. 경계를 하셨어요. 채찍질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멸망은 결론으로 맺어졌습니다. 멸망으로 결론이 맺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축복이었을까요? 그게? 가나안 땅이 축복으로 작용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바라고 준비해야 돼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자라면 내 새끼가 이 복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내 집에서 기르는 동물까지도 복을 받는데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것이 정말 복으로 남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이 유지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땅의 축복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묶여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야, 내가 10,000원 줄게. 요즘 10,000원이 돈도 아니라면서요. 좋아요.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러면서 딱 줬어요. 그런데 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은 돈만 쳐다봐요. 그래, 나 좀 봐봐. 나 좀 보라니까. 나 좀 봐. 눈은 안 마주치고 요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관심이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은 돈에만 있어요. 저게 내 손에 들어오기만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분, 그 물질의 주인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얼마 안 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동감이 안 되세요?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복을 주시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복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 손에 들어오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필요가 채워지고 기름이
내 배에 조금 둘러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요. 그게 내 손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나를 봐라. 나를 좀 가까이 하자. 나와 좀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커녕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수도 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꽂혀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2024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여러분들의 손에 가득 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더라.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32장에서는 그들이 배에 기름이 둘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발로 찼대요. 떠나버렸대요. 손에 돈이 조금 있으면은 입꼬리가 올라가고요. 손에 돈이 사라지게 되면은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갑자기 눈빛이 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거 그거 보면서 배가 불러지고 기름지면은 하나님을 멀게 만들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는 모습. 목이 굳어져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등을 돌려버려요. 아예 뒤통수만 보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하시는데 나 좀 따라와라, 나 좀 따라와라, 나 좀 따라와라 하는데 조금 내가 좀 된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 고집대로 살아가고 지가 가진 것대로 살아가고 지 생각대로 살아가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고통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 해결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살아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석축 선생님 저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 횡단보도는 무슨 불에 건너요? 맞아요? 김기숙 기사님 아세요? 다시 노란색, 초록색, 빨강색. 횡단보도는 무슨 불에 건너요? 틀렸어요. 은찬이는 안 돼요.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 망고는 무슨 색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나 좀 보고 따라와라 하는데 내가 뭔가 알면은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뭔가 내가 알고 내가 익숙한 게 나오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따라와,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하는데 아니에요. 지가 이제 조금 숨통 트일만 하면은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는요. 나랑 좀 같이 가까이 하자. 나랑 좀 친해지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뭔 줄 알고 아멘 하세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이제 여러분들은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근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14장 13절이에요. 여러분들 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상황 잘 알고 아시죠? 알고 계시죠? 죽기까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온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언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극심한 고통이 있었는데 세상에 쌓아둬서가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년에는 다 죽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쥔 게 없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8편 28절.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누가 복된 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복의 주인공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내년에는 2024년 이제 3시간 8분 남았어요.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릴까요? 또 다른 복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누가 복이 있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내년에는 고난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시작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먼저 하셨잖아요. 복의 주인공 되신다고. 그런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아멘한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가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뭔 줄 알고 마시겠느냐? 예, 마실 거예요 무조건. 결국은 야고보 먼저 목 잘려 죽었어요. 내년에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만 더 부담을 더 드릴게요.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아멘. 내년에 욕 많이 드세요. 예수님 덕분에 욕 많이 드세요. 아멘.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망하더라도 기회는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하다가 내 머리에 딱 계산이 되면은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어려움이 따라와요. 전도할 때는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러나 눈물로 심었을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내년 어떠한 시험이 와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초점이 모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년 한 해 그러면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 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년 2024년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고난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떠한 손가락질과 아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어떠한 치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분을 낼 것이 아니라 나는 복받은 자로다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질문서 말씀하신 것이 팔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더 가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야, 나를 향하여 욕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게 진짜 강건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내년 한 해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대요. 여러분들 장수하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욕을 먹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할 줄 아는 믿음의 장성한 자, 그래야여 축복의 가장 중심에서 손만 뻗으면 숨만 쉬면 복이 들어오는, 할렐루야.
이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연장선상의 말씀이지만은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야, 진짜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구나.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구나.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 말 아세요? 패시브 인컴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패시브 인컴은 내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 내가 놀러 다니면서 글 하나 쓰고 영상 찍어서 하나 올리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편해 보여요. 즐기면서 돈을 벌어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통장에 돈이 막 꽂히는 거예요. 이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거 없이 돈이 들어와. 얼마나 좋아요. 아,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아니, 좋은 거잖아요. 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패시브 인컴에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는 시간을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이디어와 사업 구조와 아니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 때문에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가 한 게 없는 게 막 많아져요.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고 한 달 뒤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그거는 뭐예요? 보수예요. 대가예요. 내가 무엇인가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아. 그럼 그걸 보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한 거 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나는 거기에 투자한 거 없이 받는 게 기쁨이고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요? 예,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어. 그래서 그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을 내가 믿으니까 나를 동일하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나는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주셨어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복을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불법이 없어졌어요. 죄가 가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불법, 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싸그리 다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감사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보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녀의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것,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간과하시고 보지 않고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신다고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돈으로도 못 사는 것.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까 시편에서 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받는 자가 복이라고 하셨고 그 복이 내년 2024년 한 해 우리 예강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각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자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짓지 않은 곳에 살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며 패시브 인컴이 내년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꽂히고 아멘. 거기에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는 요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이루어 주시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베풀어 주시며 내년 2024년 한 해 우리에게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돼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믿으면 할 거고 안 믿으면 안 할 거고 안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것이고 성경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2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것이지 범사 먼저 잘되고 영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짓지 않은 집에 거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셨는 이 놀라운 우리의 육체가 잘되는 복을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5장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강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어떻게 할 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이 같은 마음이 뭐예요? 아니 27절이에요. 27절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다만 이 마음을 항상 품으면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거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지폐에 눈이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놀라운 축복의 실크로드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라 항상 이 마음을 품고 들었으면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를 위하여 능력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나는 자에게, 내가 받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자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2024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우리 예강교회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비전과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큰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흘려보내고, 이제는 내가 그 가운데 감격하며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즐기고 누리며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복 많이 받으려면은 내년에 치욕 많이 받으세요. 주를 위하여 사랑 많이 흘려보내세요. 주님을 위하여 많이 희생하시고, 주를 위하여 많이 낮아지시고, 주를 위하여 많이 섬기세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쉽지 않은 것을 거두시고 여러분들이 짓지 않은 집에 거하며 여러분들의 복이 증거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받은 복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알리고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몸집을 불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받은 사랑 살리고 받은 사랑 알리고 받은 사랑 전해서 영혼들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 사랑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더 고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내년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한 마음으로서 우리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내년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